오늘은 우리 29개 분립개척 교회 중에서 어쩌면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송도, 인천 송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우리 송도 소르기를 담임하는 우리 박설령 목사님은 우리 이렇게 29개 교회 우리 분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이렇게 가깝게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리 목회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꿈을 함께 나누면서 참 깊은 교제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순수한 목사님은 제가 거의 만나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겸손하고 순수하고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나이 차이가 저하고 꽤 나는데 불구하고 형님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제가 그래서 볼 때마다 배울 게 너무 많고 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삼열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한꿈에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꿈꾸는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따뜻하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둥글어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확 감싸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느껴지고요. 민속촌에 가까워서 그런지 이 마을 단위로 다 서로 너무 이렇게 친하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집에서 봤는데 성도님들 각자가 사연을 얘기하면서 간증 있는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또 수련회에서 더 가까워지시고 또 무슨 월간지도 봤어요. 거기서 서로의 얘기도 나누시면서 정말 한 마을같이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공동체에 우리 탁 목사님 같이 적합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29개 교회 목사님들이 저마다 장점과 또 강점이 있으시겠지만 탁 목사님은 참 진솔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 봉독을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보다도 이렇게 뜨겁게 성경 봉독을 큰 소리로 하시는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그런 또 은혜의 반응이 이렇게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따뜻하고 은혜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1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체험과 애환과 갈등을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녹여서 드라마와 같이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일반 문학책에는요 이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문학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문학이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다, 그런 말을 한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본 일이 있는데요. 이동진 씨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 없다는 거죠. 무슨 시험 무대에 서고 이렇게 시행착오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좌충우돌 실패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좌절하면서 배워가는 게 인생이지요. 근데 문학 작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객관적인 안목을 얻어서 내가 2번 실패할 거 1번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학책, 소설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문학책까지 소설까지 읽습니까? 드라마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책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편인데 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원래 소설이었는데 드라마로 각색한 것이 이렇게 방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작인 드라마 그 책을 보면 영상으로 볼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등장인물의 주인공의 갈등과 내면의 심리를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면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마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문학을 이렇게 접하려고 가보면 보통은 이렇게 출판사별로 이렇게 문학 전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면 보시면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갖고 왔는데요. 문학동네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그 소설가 이문열 씨가 출판사별로 이렇게 문학 전집을 내지 않고 특이하게 주제별로 세계 문학을 엮어서 출간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어떤 사내들만의 미학에 관해서, 성장의 눈뜸에 관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문학 작품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권이 사랑에 대한 건데 참 작가별로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의 작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별이라는 그 작품을 쓴 작가에 의하면 참 사랑을 순수하게 그려냅니다. 고결하게 그려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작가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그 시대 상황적으로 정치 이념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서로의 이념이 다른 걸 확인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남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멀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문학 작품으로 또 담아내서 야, 사랑에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참 사랑이 뭘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작가도요, 호세아서처럼,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감동을 이렇게 담아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사랑을 호세아서라는 문학적 드라마를 통해 여러분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호세아 1장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1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은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살펴볼지는 못하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1절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요,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이 배경을 관가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또한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어떠한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비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크게 읽어주셔서 너무 제가 힘이 됩니다. 여기 이 그룹에서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여기 1절 중간에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어떤 왕이 활동했었냐? 여로보암이라는 북방 이스라엘 왕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떠한 왕이었냐? 통치력이 뛰어났어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 아래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질적 번영이 물론 필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물질적으로는 번영한 시대대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 또 권사님 시대보다는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훨씬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어느 날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 하나를 하달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명령인가? 여러분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이제 임하여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좀 충격적이에요. 너는 가서 호세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곧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엽기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인데 저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비슷한 좀 황당할 수 있지만 도전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함께 꿈꾸는 교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처음 뵙고 더군다나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이신지 가정의 지금 형편은 어떠하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요 정말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가정마다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성도님들이 듣고 내 얘기인데 너무 가슴 아파하실까봐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어떤 우리 상황을 마주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니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부터 갈등이 생겨서 한 집에 사는데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목사 때는 그런 일을 못 겪었는데 남편의 불륜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2시간 동안 펑펑 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성격적인 서로 너무 부딪힘이 심해서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우는 성도님도 계세요. 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호세아 같은 그런 명령은 아니지만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호세아에게 이런 황당한 명령을 주셨을 때는 어떤 뜻이 있으셨듯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우시지만 황당하시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의 희생과 섬김과 자기 포기의 삶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복음의 증거가 계획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 집중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아프지만 힘들겠지만 부담스럽겠지만 아멘으로 한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는 정말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숨은 뜻이 있을지 믿음이 있었는지 아멘으로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그게 나와 있죠. 이에 호세아가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절과 6절을 좀 비교해 보기 원하는데요. 6절을 좀 보시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3절과 잘 보시면 틀려요. 자, 3절 위에 보시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맞이하여 합방하여 함께 잠자리를 하여 부부관계를 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6절에는요 호세아가 빠져 있어요. 3절에는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잖아요. 6절에는 그냥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6절에는요 고멜이 호세아와의 부부관계 속에서 딸을 낳았다는 어떤 명확하게 정확하게 명시된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멜 혼재만 한 사람만 주어로 주체로 되어 있어서 지금 6절에 낳은 딸이 호세아의 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고멜이 결혼 초기에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포용적으로 자기를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맞이해주고 안아주니까 그게 참 감동이 돼서 결혼 생활을 좀 잘해보고자 했는데 이 고멜의 오랜 습관과 어긋남과 다듬어지지 않음이 시간이 흐르고 본색이 드러나서 둘째 딸부터는 좀 입에 닿기 민망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문맥을 근거로 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 중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주체가 없이 고멜 혼자 출처가 불분명하게 낳은 딸의 이름을 뭐라 지으라 하냐면 로루하마라라 이렇게 짓게 합니다. 부정적인 뜻을 주세요. 로루하마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의 밑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 6절에 거기에도 뒤에 보면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부정적인 뜻을 매기고 있어요? 부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음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신 게 아닌가. 일종의 하나님이 경고, 징벌, 분냄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은 무조건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남집사님, 퇴직하신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집사님 퇴직하고 참 자족하면서 사세요. 어떤 대학의 출강 자리도 잡혀가지고 보람 있게 잘 건강하게 사시는데 고민이 한 가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참 의젓하게 취업 준비하고 잘하는데 첫째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도닥이는데 계속 엇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린 게 무조건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고 죄성이 있는 인간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경제적인 지원도 끊고 좀 지금은 조금 싸늘하게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잘 되게 긴장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벌하세요? 하나님이 왜 언덕에서 우리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날개짓을 하게 해서 독수리 날개로 왜 밑에서부터 다시 업어 올리세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마냥 포용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더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면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경고도 바라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고멜의 행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멜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셋째 아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하게 나와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역시 또 고멜이 호세아와 상관없이 아들을 임신하여 낳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주어가 없죠.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불분명하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9절에 그 뜻이 나와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굉장히 노를 바라며 그 이름을 부정적으로 붙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 예를 든 집사님이 아이가 정신 차리라고 긴장하라고 그렇게 조금 엄하게 대하긴 하지만 부모는요 자식을 마음에서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고멜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말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백성으로 대표된 그 고멜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접속사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접속사 하나도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6절 끝부분에선 내가 다시는 너희 엇나가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사랑과 소망을 베풀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의 찐마음, 진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10절에도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역시 그러나 계속 부정적인 이름을 짓지만 10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걸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할 것이라?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호세아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멋있게 이름 지었는데,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한 집사님이 참 삶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일수록 아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깊이 있고 진실한 사랑에 푹 안겨서 힘을 내야 될 텐데, 상황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품에 달려나가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만남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여러 얘기를 했지만 호세아서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집사님과 저를 조건과 자격으로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고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고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 아멘이라는 이 귀한 믿음,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요청드립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알고 삶 속에서 느끼려면
영적인 눈을 뜨셔서 내가 고멜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음란한 여인을 저랑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고멜의 음란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혼탁한 무질서한 생활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더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부정이고 그것이 배신이고 그것이 고멜과 같은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데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편해지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며 시선이 돌아가며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멜과 같은 우리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유,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줬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 내치지 않으시고, 상한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 사랑은 용서하기에 지침이 없는 사랑이다. 언제든지 와라. 내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금 힘을 내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품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저는 믿어요. 인생살이에 좀 비바람이 닥치고 벼락이 쳐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포근한 품에서 홍수가 나도 평안히 잠들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은 지 1년, 3년, 5년,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기본을 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경이로운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며, 아까 찬양의 가사에 울컥하더라고요. 모든 계절 가운데 돌보신다. 예, 여러분,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열대야가 몇십 년 만에 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을을 찾아오게 하세요. 그 정확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더위에만, 열대야에만 헉헉거리세요?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데 자녀 삼아주시고 손잡고 내가 놓지 않겠다 해주고 계신데, 그거를 자꾸 희미해져가고 첫사랑의 감격은 감정처럼 식어져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에 늘 얼떨떨하고 마음이 감격스럽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화롭지 않게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한 학생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학생이 언제 또 인터넷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아는 분은 없겠지만 익명으로 좀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가정 환경이 참 철수는 어려운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너무 어렵게 해서 엄마가 기억도 없이 갓난아기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던,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다니던 한 친구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잘 다녔어요. 초등부에서 이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애가 좀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서요, 참 엽기적인 일인데 길거리에 주차된 차문을 어떻게 따요? 시동도 어떻게 걸어요? 폭주적 같이 막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너무 재밌대요. 그 순간 다 잊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그 당시에 보호관찰소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처음 가봤어요. 제 주민등록등 이렇게 복사해서 거의 관할소에 제출하면서 제가 이 아이 잘 보살필 테니 좀 빼내 주십시오. 소년원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오고 경찰서에서도 데리고 오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해서 졸업까지 시켰는데 21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너무 질 나쁘게 이제 좀 돈이 필요했겠죠. 아르바이트해서 성실히 벌었으면 될 텐데 더 좀 큰 욕심이 있었나 봐요. 어느 중학생 금품을 갈취했는데 그 중학생이 겁이 나서 막 이렇게 좀 실랑이 하는 가운데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 부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철수는 미성년자일 때 쌓여있던 그 범죄 건수랑 이번 건이 합쳐져서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너무 불쌍히 봐서 그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성도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 합의해 주고요, 법원에도 탄원서도 올리고 최종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법정에 다 같이 갔어요. 근데 판사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교회의 사랑에 본 판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서 교회가 이 아이를 잘 책임지겠다는 약속하에 한 번 더 철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탕탕탕 했어요. 저는 그때 본 철수의 얼굴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늘 불만에 찼던 아이의 얼굴이 감격에 차서 새 인생을 허락받은 그 감동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그렇게 얼굴이 이쁘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처음 그 아이의 얼굴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탐감과 은혜를,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래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수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뒤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적인 아픔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가장 크고 근원적인 죄 문제를 탕감받은 사람의 삶에는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풍성한 은혜의 힘이 복음 안에서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만난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밤,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잠길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같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나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이게 나의 안에 있기에, 나에게 주어졌기에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최대의 기쁜 소식과 능력이 내 삶을 바꿔 놓았기에, 설사 지금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항상 주의 품 안에서의 넉넉함과 풍성함,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그 품에 안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목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간호사님들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선호하신대요. 이상하잖아요. 중환자실 가보셨죠? 너무너무 위급한, 정말 말도 못하게 끔찍한 환자들이 있는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게 왜 좋은가? 왜? 중환자들은 컴플레인을 안 한대요. 일반 병실에 가면 좀 아파서 몸이 짜증나서 그런지 그렇게 간호사들을 함부로 대한대요. 짜증 부리고 뭐 이상한 거 요구하고 괜히 애꿎게 막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질릴 수 있어요. 목회는 관계잖아요.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고요. 얘는 좀 거리 두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증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평할 게 없어요. 만입이 내 배에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복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꼭 잠겨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오십니까? 불평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거든요. 망각의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 들은 것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유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하루 10분 이 사랑, 이 복음을 다시금 내 안에서 우려내라는 그 말씀이 제 삶을 참 바꿨어요.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 그 메시지를 내가 잘 소화해서 전하려다가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직접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옥 목사님 설교인데요. 한 7분짜리 영상인데 요 영상 메시지 듣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옥 목사님 메시지 우리의 적용으로 좀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5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좁은 마음으로, 저의 좁은 지성으로,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살기 좋다는 강남 쪽에 사는 분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전쟁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고 쫓기는 경쟁이 주는 피곤은 하루도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즐길 만큼 즐겨보았어요. 기뻐할 만큼 해봤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가 주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아주 그냥. 여행 한두 번 다니는 게 좋죠. 1년에 한 4번씩 다녀보세요. 5년만 다녀보세요. 볼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먹는 것은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민층들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워요. 최근에 보니까 참 남편 월급이 신통치 않으니까 부인들이 그 소매 걷고 뛰어나와서 1시간에 3,800원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시간 일해봐야 38,000원 밖에 더 돼요. 한 달 죽으라고 일해야 100만 원도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을 벌어서라도 자녀들, 남의 자녀들보다 뒤지지 않게 키워보려고 눈에 불을 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셔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내 작은 아파트도 절대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하루 10분만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저는 여기에 사실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밤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증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신 그 품에 콕 안기셔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손 붙들고 험한 세상 힘내서 살아가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떻게 고멜과 같은 나를 안아주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용서하기에 지치심이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사랑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칼보리 언덕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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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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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가장 주님의 가슴 아픈 마음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나는 그래도 고멜처럼은 안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하지는 않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이 마치 고멜보다는 내가 의인처럼 여겨지고 마치 나의 삶 속에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아니라 마치 어느 정도는 우리도 한 몫을 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구석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멜처럼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로암미와 같은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었고 고멜처럼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의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감동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다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덮고도 남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꽤 괜찮은 하나님 나는 그래도 고멜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대로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신 그 사랑,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버려둔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소망합니다. 고말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갚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품으셨어요.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멜처럼 이 정도 인생 살면 정말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됨을 얻었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인생을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볼 때 고멜과 같이 저 사람은 내가 더 이상 품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고멜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넉넉하고 풍요롭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워서 그들조차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은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나의 마음에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고멜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또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납하며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하셔서 모든 죄악을 덮으시며 그들을 면하지 아니하셨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넘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이 작은 마음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그 사랑이 내가 받으가요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지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온전히 사랑한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신실하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드시는 들이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옵소서. 주님 넘치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거룩한 주님을 닮길 원하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또한 안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인생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신 은혜가 주님,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존심이 오직 주 안에서 나오고 우리 삶의 모든 동기부여가 주님의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무기력함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며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 한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 위에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이곳에서 또한 증명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심에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기로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